할렐루야,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문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랜만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천국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지 아느냐?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지 아느냐?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느냐? 어떤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얼마나 맛있는 열매가 있고 이런 이야기뿐이라면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비유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들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비유를 하나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은 지난 13장의 천국 비유에 이제 여러 번 나타났었죠. 18장에도 한번 나타났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그 소재를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비유를 들어 주셔야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자주 비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농사 짓는 것, 씨 뿌리고 추수하고 또는 물고기 잡는 것, 주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비유가 많았었죠. 그 외에도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품꾼의 비유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족들끼리 그 넓은 밭의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없는 날도 있지만 일이 많은 날은 갑자기 많은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또는 그 다 자란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겠죠. 별로 일이 많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포도를 수확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얼른 포도를 수확해야 됩니다. 그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떼어내고 그것들을 잘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놔야 됩니다. 그 작업은 힘들고 많은 일손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그 다음에 저물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현재 쓰는 시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려면 6을 더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웬고하니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들의 시간 개념하고 달리 해가 떠 있는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지도 있고 하지도 있고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계속 변하죠, 조금씩. 그러나 이제 평균 잡아서 오전 6시에 해가 떠서 오후 6시에 해가 진다. 그래서 낮 12시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고, 그러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밭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른 아침이다 싶으면 이것은 이제 새벽 6시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하려면 더 일찍 새벽에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아침 식사도 하고 이제 그 시장에 나가야죠. 그래서 품꾼을 데리러 가려는 그런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을 만나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도 지금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이런 아주 이른 시간에 다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늘 몇 사람이나 일꾼을 데리고 올지, 얼마나 건장한 일꾼을 만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채비를 하고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 장터에서 품꾼들을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자네들 일찍 나왔군. 우리 포도원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좀 들어와서 일을 해줄 수 있겠나? 당시 이렇게 하루를 일하면 이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꼭 잊지 않고 일이 끝나는 대로 줄 터이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9시에 나가봅니다. 제9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 9시쯤에 이제 나가보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 시간쯤 출근을 하거나 또는 그 시간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 지금 포도원에서는요, 진작에 일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이제 노동 현장, 공사 현장, 농사 현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가 뜨자마자 일이 시작되곤 합니다. 자, 그래 이제 일손이 필요해서 오전 9시에 이제 나가 보니까 아직도 그냥 빈둥빈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빈둥빈둥 있느냐? 빨리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좀 도와주어라. 너희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너희들 하루 12시간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섭섭하지 않게 잘 줄게. 적절하게 잘 보상해 줄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와서 열심히 일을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와 봅니다. 낮 12시에 일꾼을 데리고 들어가면요, 6시간도 일을 못 시킵니다. 한낮에 좀 쉬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근데도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한지 또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오고요. 오후 3시에도 이제 불과 일이 작업이 끝나는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을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아이고 이 집주인이
왜 제 11시에도 나갑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출발하지만 그 비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자꾸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참 이상한 소리도 다 하시네 이러고 놓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것을 더 집중을 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물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에 또 일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나갔더니 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른 아침 첫 번째 품꾼을 데려간 시간으로부터 11시간 동안이나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저희를 품꾼으로 데려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데려가서 같이 일하자고 안 하면 그냥 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아마 이 친구들은 아이고 틀렸다. 오늘 벌써 날이 다 저물어 가는데 오늘은 일하고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기 틀렸다. 오늘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좀 참고 잘 쉬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내일은 꼭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야, 잔말할 것 없어. 1시간이라도 좋으니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도우라. 그 사람들도 도와줍니다. 자, 날이 저물매 8절이 되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겠죠. 그 관리인에게 이제 오늘 일용직 노동자들 품삯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품꾼을 데려다 썼을 경우에 반드시 그날 품삯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들고 가야, 들어가면서 딱딱한 무교병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기다리는 식구들이 배를 채우고 잠을 잘 수 있다. 그걸 안 주고 다음날로 미루면 그 사람은 또 굶는다. 그래서 약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 품꾼에게, 그렇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당일에 품삯을 주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비유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중 온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한테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해서 처음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했던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이제 품삯을 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씻고 땀을 닦고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면서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받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한 데나리온이면 저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이나 받을까? 아이고, 그것도 많이 받는 거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보니까 웬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을 그 양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른 안치부터 왔던 품꾼들은 속으로 막 웃습니다. 야, 대박이다, 대박.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 야, 그럼 우리 12시간 일했잖아. 그 12데나리온 주나? 아니야, 난 10데나리온만 줘도 좋겠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17시에 온 사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품삯을 주고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에게도 품삯을 주는데 받아보니 웬걸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뭔가 불공평해. 이건 뭔가 잘못됐어.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상할 수가 있어. 이건 뭐가 잘못됐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된 겁니다. 주인을 원망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된 거죠. 그걸 이제 집주인이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이른 아침부터 한낮의 더위를 견뎌가며 열심히 일한 우리들과 똑같이 보상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답변을 하죠. 여기 집주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집주인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 우리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니? 아침에 내가 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지? 그러긴 했죠. 그래,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래놓고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잘못이야? 자, 집주인은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집주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이건 어떤 잘못이죠?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할 일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 사람하고 약속했던 내용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죠. 집주인은 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려다 쓰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어떻게 보면 집주인에겐 손해일 수도 있는데 집주인은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예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거, 이건 잘못이죠. 그러나 내 것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건 칭찬받고 박수받고 칭송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에게 연거푸 90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를 표시했겠지만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궁시렁거리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집주인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악한 것이죠. 악한 눈으로 보면 다 악한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눈은 악한 눈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16절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끝까지 먼저 되면 좋겠지만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역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16절 말씀을 읽고 보니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19장 30절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니 오늘 비유 마지막 부분에는 그냥 앞뒤가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저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19장 맨 앞으로 거슬러 가죠.
거기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결국 소유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떠나갔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의 뒤통수를 바라보시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복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그 부유한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런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얻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로 돌려받고 영생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주인은 하나님이겠구나라는 느낌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확 와 닿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그렇게 비유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이시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혀버렸습니다. 분노한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그러시고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집어먹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죠.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계속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쏟아 부어주셨던 복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황금의 수량을 기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한눈을 팔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야,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 포도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주인은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신약 교회의 시대에 이 말씀을 대한다면 이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을 모집하고 계신 예수님이구나. 그래,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될 제자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제자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었죠. 그래,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시장으로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 주인, 벌써 제목만 들어도 분위기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들여보내 넣어 주셔야 들어가는 거구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님께서 들여보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상적인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리는 이야기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나타났다고 했죠. 아침 일찍이 아닌 시간, 특히 오후 5시에 품꾼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왔다고 말하려면 노아나 아브라함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오전 9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오전 9시에 들어왔다고 말하려면 다윗과 솔로몬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낮 12시에 오셨습니까? 그 정도라고라도 말하려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린요, 오후 5시 59분에 부름받았어요. 오후 5시 59분에 부름받아서 1분만 이 안에 들어와 있어라. 1분만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하고 똑같은 거 줄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장로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10군데나 개척을 시키고 5군데나 성전을 헌당을 한 많은 공로가 있는 장로님들이 덜어 있죠. 그런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오전 9시, 낮 12시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사도들, 집사들에 비하여 우리가 뭘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감사. 겸손해야 돼요. 5시 59분에 부름받았으면서 5시 59분 30초에 부름받은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들보다는 더 큰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 받았다가 결국 원망하고 결국 책망을 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미련둥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해와 같다. 과거의 신하들이
임금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해, 큰 강, 큰 바다와 같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조그만한 바다에 비유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니 우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훈수를 두기에는 우리 실력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좀 더 겸손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 부탁받은 사명에 대하여 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아유 나는 뭐 형편이 하면서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핑계를 계속 대다가는 우리가 나중된 자, 심지어 하나님의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유익한 하루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